축복의 주님, 하나님만 사랑하여 아버지 사랑받고 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받아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의 복 받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복도 받게 해 주옵시고, 가정이 편안하여 자녀를 통해 칭찬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 없는 자로 살지 말고 지혜 얻어 지혜롭게 사는 천국 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똑같은 건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건데 크게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걸 왜 그걸 내가 몰랐을까? 근데 지금 그걸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때 자꾸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 인도하게 하시더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참 신기합니다. 그게 회개할 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그 깨달음이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도 법대로 경계해야 되잖아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다 몰라요.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도 보면 법대로 저와 여러분도 경기를 해야 면류관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고한 법이 뭐냐? 자꾸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붙여놓으셨나요? 왜요? 왜 못했는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고요. 또 골펜이 없어요? 제가 뭐 왜 그러냐면 마음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골펜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제가 주겠다 그 얘기예요. 글을 못 쓰느냐, 쓴다 그 얘기예요. 늦으면 하루 쓰라 그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안타깝다 그 말씀이에요. 내일 써도 돼요. 내일 써서 꼭 붙이세요. 저하고 약속이 하나님과 약속인 거예요. 왜 순종을 않냐 이 말씀이에요. 참 정말 그렇게 순종 않고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이게 순종을 안 하면 우리가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3장 전장의 말씀인 거예요. 광야 40년 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건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너 이렇게 줄이고 목말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래? 이 말씀이에요. 아니 그거 못하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말씀 써가지고 교회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뭘 그렇게 싫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일까? 내가 아무리 집에서 생각을 하고 뭐 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놈이 회개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 그 얘기요. 그거 하나 써붙이는 거 하나님 말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순종을 하고 사느니, 도대체 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 안 하면 우리가 가야 할 받을 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게 없어요. 왜? 순종이 믿음이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는 건데, 참 하나 해야 돼. 그게 4단계 회개예요. 교회 왔다 갔다 물론 할 수 있어요. 이번 주 뭘 묵상이라고요? 지혜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이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해서 자꾸 말씀해 주는 거입니다. 지혜 없이 살면 내가 천국을 못 가요.
지혜 없는 자는 자기 집안을 다 망치잖아요. 말씀을 보세요. 예, 자기 집안을 망치니 자식을 안 죽이겠어요? 자식도 지혜를 얻어야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우리 주님이, 축복의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도 지혜로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이제 보게 되면 이 말씀만 많이 나오는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의 종은.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지혜를 얻어야 천국 가는 자가 되는데, 아니 아까 순종해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꾸 회개기도 하나님 깨닫게 해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지혜를 얻으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계명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가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것만 이제 깨닫고 내 자리를 알아서 자꾸 회개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자, 잠언 11장 12절 봅니다. 자, 시작.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지혜 없는 자 되면 안 됩니다. 지혜 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혜는 얻는 거예요. 다 은혜도 얻는 거, 예? 믿음도 선물 얻는 거, 성령도 다 얻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 얘기예요. 나 좋은 대로 좋아해요. 오늘도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좋게 앉아서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네? 지혜가 없으면 이웃을 자꾸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이 지혜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여러분 시기하고 분쟁하는, 남잘 되면 자꾸 박수 쳐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이렇게 하고 나면, 유도도 운동하고 나면 졌어요. 진 사람과 승리한 사람이 서로 안고 악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예의거든요. 그래서 유도는 예의로 시작해서 예의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졌지만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잘했다고 손을 이렇게 같이 들어줍니다. 당신이 나를 우승했다고, 이겼다고. 예. 근데 우리가 믿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믿음인데 매일 남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에 다툼에 매일 남을 뜯어대고 산다면 그게 지혜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웃을 멸시하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살아왔다고 나는 생각합니까? 생각이 아니지요. 되돌아보면 다 알잖아요. 그게 나타나는 게 우리 생활의 열매다 그 얘기예요. 왜? 열매. 하나님은 거짓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명철하면 여호와를 아는 자인데 그분이 로마서 2장 6절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나무 함정에 빠뜨리라고 궁덩이 빠면 내가 빠지든지 자식이 빠지든지 손자가 빠지든지 하는데 내가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사는 게 회개다 그 말씀이에요. 정말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아니 조상의 허물죄라도 깨달아서 깨끗하면은 이 방 청소만 해도 깨끗하면 제가 오늘도 방을 깨끗하게 한번 닦고 문질러서 자꾸 이렇게 내가 해놔도 좋아요. 보기가요. 그런데 이 안팎을 닦아서 회개하는 그 생활의 삶 속에 뭐가 정말 좋은 것이 안 온다면 그걸 어찌 신앙생활 한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혜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주는 지혜, 하늘에서 오직 주는 지혜는 깨끗한 거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성결이라는 것은 성결교회가 있잖아요.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을 주관하는 자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말씀에 다 있어요. 깨끗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지혜 없는 자는 천국을 못 가는데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종욕, 게으른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그렇게 자꾸 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정욕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잠언 14장 1절이 딱 맞는 거예요. 집구석을 자기가 망치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저 인간 만나서 망했다 그 얘기예요. 아니 내가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복 받는다니까요. 거꾸로요, 거꾸로. 평생을 살아도 얘기해 보세요. 이거 말씀 듣고 또 얘기해 보세요. 그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그랬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회개 안 하면 안 변합니다. 네, 안 변해요. 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참 여러분 자꾸 말씀을 보셔봐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그 밭을 지날 때에 지혜 없는 자고 한 것을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봤어요. 정말 풀이 무성하고 담장이 무너졌는데 그 돌담이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고, 예. 그게 게으른 지혜 없는 자의 밭이다. 그게 포도밭.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가 없으면 생활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어수선해.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혜 있는 자는요, 자기의 할 일, 어떤 무슨 생활의 삶에 아주 깨끗한, 예, 남이 뭐라고 할 수 없도록 살림살이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냥 말할 것 없이 잠언 30장, 31장에 보면 아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지저분하면 그 집안 전체가 다 지저분하고, 왜 옛날에 여러분이 정말로 정말 배필을 구하고 정말 사돈을 맺을 때 왜 집안을 보고 왜 그렇습니까? 그걸 깨달아서 내가 이러니 이렇다고 한탄할 것도 없고, 그래서 자꾸 내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가 지혜로 천국 가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 안에 지혜 지식이 다 있잖아요. 예? 이런 복음을 들어놓고도 이게 지금 몇십 년, 10년, 20년, 30년이 가까운 세월을 지내도 내 생각이 안 변하고 내 행동이 안 변한다면 그걸 어찌 4단계 회개한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보세요. 제가 왜 사모님 하지 말라고 이러는데, 목회자가 하는 게 뭐예요? 못하는 걸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제가 그걸 몇 번 해도 지금 몇 년, 제가 이거 한지 이것도 지금 1년이 넘었을 겁니다. 내가 그걸 확인을 안 했어요. 내일 붙이대요. 거기요. 붙인다고 했으니까요. 정말.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집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성도들 이성도 저 정도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목회자는 아무리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그것을 오라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힘들까? 이놈이 정말 마음이 좋고 회개를 안 해서 내 그렇다고 나도 인정을 하고 또 회개합니다만은 참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안타까울 때 많아요. 그걸 말 안 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자식한테 말 안 는다고 뭐 하는 게 아니라요. 할 때는 제가 어느 때는 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럼 얘기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야 주님의 인도함 따라요. 근데 주님이 마냥 그 타령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서 2장 7절에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보이고 막 할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요. 안 없고 뭐 때문에 안 쓰냐? 확인해라 그 얘기예요. 또 볼펜이 없느냐? 쓰는 메모지가 없느냐? 글씨를 모르냐? 글씨 모르면 써줘야지요. 글씨도 알아요. 뭐래요? 뭐가 무조건 그걸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북한이라는 나라가요.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북한이라는 나라가 정치를 잘하는 나라다 그 얘기예요. 이제 뭐 그런 건 정치를 잘하든 뭐든 아주 이론이 빠닥하니까. 근데 북한은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하고 토요일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잘못해서 살았는가를 서로가 토론하고 지적해 주는 것이 토요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런 나라 정말 나 같으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정말 내가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는 동안에 내가 뭘 잘못했고 잘못한 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가를 그걸 서로가 토론을 한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 참. 그런데 잘 돼요? 그렇게 하면 잘 돼야 되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안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도 쓰고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는 거잖아요. 딴 얘기가 나오는데. 자, 뭐 찾은 거 있나요? 예. 에베소 5장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되라 그 얘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 얘기예요.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 지혜 없는 자는 이게 성경에 보면 그래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게 지혜 없는 거예요. 이 몸에서 나오는 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몸에서 나오는 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준 그걸 몸을 이겨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죠. 왜? 그래야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자가 되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왜 저 집안이 안 편하는 거 뻔한 뻔짜예요. 아무리 내가 큰 소리 치고 주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했는데 나를 왜 이렇습니까? 하지 마라. 네. 그 마음에 있는 양심을 살리지 못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을 선물 못 받기 때문에 행실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이에요. 아주 정말로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정말 교회 다닌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너는 양심이 화인 맞아. 죽은 사람이다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누가 하나님이 도와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마가복음 12장 27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이 정말 이게 이제 깨달음을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지혜 없는 자가 누구냐? 술을 먹는 자가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이러냐? 술은 몸을 즐기는 거라니까요.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 잠언 20장 1절에 그렇다니까요. 너희 술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자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 지혜 없는 목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레미야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앞에 있는 제사장은 술을 먹지 말라고 해요. 왜? 분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술 먹고 담배 피는 그 목회자의 교회 다니면서 살았을 때 나타나는 일이 뭐가 나타나요? 다 재앙뿐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 없는 자의 삶은 옛날을 자꾸만 옛날 얘기만 합니다. 지금은 안 하고요.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사는가 지금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숨 안 쉬면 죽는 거잖아요. 50년 동안 숨을 쉬었으면 그때 내가 살려고 내가 50년 동안 사는 것뿐이고 지금 내가 숨 쉬어야 살잖아요. 근데 지혜 없는 자는 꼭 옛날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 7장 10절에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 제가 얼마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이래요? 하면서 그래. 그게 지혜 없는 지옥 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전도서 7장 10절을 봐요. 오늘 새벽에 한번 읽었지요. 지혜 없는 자를 조금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가 뭐예요? 꼭 보증스러운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증은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거나 보증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인정, 표력, 이 인정, 제일로 가까운 이 사람, 요것을 아버지 정말 믿고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 것이지 안 믿으면 보증을 서주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자꾸 저도 이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를 안팎을 자꾸 이걸 닦아야 돼요.
이걸 버려야 된다. 악을 자꾸 버려야 된다고요. 예, 죄를 닦아야 된다고.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이 살아있는 하나님 계속 나오니까 이걸 계속 닦아요. 요거를. 예, 그래서 죄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으니까 그 죄를 씻으면 귀신이 떠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 줘요?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따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없는 자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그 위에 임하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다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왜 저 사람이 그러느냐? 아주 시장생활 아주 개떡같이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신앙생활을 머리, 지혜, 지식으로.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라고 하나님 딱 못 박아버리잖아요. 예, 마귀적인데 마귀가 붙어가지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시인하면 귀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하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아멘 할 때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귀신이 떠나요. 그것도 하나 못하면 신앙생활을 그러하도 못 만들어 놓고 소리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옛날이 하도 좋고 옛날이 좋았는데 이러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묻고 그걸 찾는 자, 그게 지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가 오늘 새벽에 말씀 받잖아요. 인정으로 보증서 주는 거. 집구석 망하려면 보증서 주세요. 그래서 잠언 22장 26절 27절에 보증서 주고 갚을 게 없으면 침상까지 다 뺏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보증서 줄 것도 없어요. 예.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보증서 져가지고 이혼까지 하는 사람을 내가 지인 중에 봤다니까요. 그 보증은 제일로 가까운 친구예요. 친구가 보증서잖아요. 그 후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후배. 예. 앞에 보세요. 정말로. 근데 그걸 보증서 주는 게 지혜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혜 없는 자가 보증서 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혈육 의지하는 거, 정말 가까운 정욕으로 인정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너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그 얘기예요. 자, 에베소 5장 16절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너무 악한 시대. 이 세월을 아끼라. 한순간에 여러분들이 금방 세월이 금방 지나간다고 노인 양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인 거예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 지금 이 은혜 받을 이때 지금이에요. 지금 꼭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는 이 4단계 회개,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을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를 불러가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정말 불의로 치부하니 도둑질한 물이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으니까 정말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꼭 이 문제 있을 때 그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욥의 아내. 그러니까 욥이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서 욥이 마음으로 원망도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람 만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요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대로 시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시인한다면 원망이 어디 있어요? 불평이 어디 있냐고요. 시인 안 한다니까요. 큰방네. 그러면서 말씀은 예우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건 너를 지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 죽이는 아주 특수 바리새인이 돼서 사는 게 나다 그 얘기예요. 못 깨닫고 회개 안 하면 똑같아요.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네?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예요? 변론 좋아하고, 그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면 완전히 다툼으로 살아가는 사람, 변론을 좋아하니까 완전히 이유됩니다. 왜 못 썼어요? 이래서 못 썼어요. 왜 못 썼어요? 저래서 못 썼어요. 이유만 대고 사는 사람. 정말로.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주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 주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앞에 보시라니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이 4단계 회개,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순종한다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않는 증거가 뭐냐? 그걸 인정 않고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다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18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이라는 게 세상에 이 술 먹으면 몸을 즐기는 것이고, 이 술을 먹게 되면 잠언 23장 23절에 보면 괴괴한 게 보인다 그 얘기예요. 이상한 게 보인다 그 말씀이요. 이게 모든 것이 문제는 이 술, 몸땡이, 요것이 문제예요. 그 술이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되지요. 네가 지금 무엇에 취해서 사냐 그 말씀이야. 거기에 쏙 빠져 있는 것, 그게 취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게 방탕을 쫓는 자는 지혜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12절 12장 11절 거꾸로 놓으면 다 그게 이렇게 돼 있다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잠언 12장 11절 봐봐요. 그래서 이 몸을 이기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4단계 회개 계속해서 이 마음 지키면 몸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에 충만이 막 넘치도록. 이 성령 충만이, 성령은 성령을 먹어요. 이 성령 충만은 계속 성령의 충만 말씀을 먹으라 그 얘기예요. 계속해서요 그 말씀을.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딱 새기고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거지요. 시편 119편 11절에 아버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라니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은 다른 길 없다 그 얘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의 삶이라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네가 오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 성령 안에, 그게 에베소 1장 7절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매일 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그걸 해보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해보니까요. 예. 자, 뭔 찾았나요? 12장 11. 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방탕한 것을 자꾸 따르는 거예요. 예. 그걸 자꾸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하고, 예, 그 율법으로 죄 깨달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 정말 저 사람들이 정말 어디 참 안 믿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 안 믿는 사람, 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있는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해 버렸다니까요. 예. 그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우리 사모님이 잘해서 그러지.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여기 나가려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나가지 말라고 해서 그래요. 여기 해보면 알잖아요. 살면, 여기서 살면 매일 보잖아요. 지나가다 보고 오다가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은 이 아파트니까 아파트 타면은, 예? 그래도 위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예? 그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이웃을 너무 잘 만나서, 예. 요즘 이 농사 짓는 사람들도 요즘이요, 상추 모종이 없습니다. 상추 모종이. 지금 이제 봄철이 되니까 이제 상추 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 상추 모종을 다 해놨어. 그러니까 오늘도 어떤 분이 와서 상추 모종을 가져가고, 또 농사 짓는 여기 어떤 분도 달라고 그래가지고 상추 모종을 줘요. 근데 그걸 자꾸 해보면 그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상추가 비쌀 때가 언제냐? 봄철입니다. 예, 겨울 끝나고 나서 나오는 상추. 예, 요걸 잡아내면 돈 버는 거예요. 예, 지금 딱 상추 모종에서 딱 심어놓으면 되거든요. 그게 참 노하 중에 노하우예요. 이게 농사라도 계속 해보면 그게 보이잖아요. 인생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게 있더라, 여기 자꾸 깨달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왜 우리 집안은 이러냐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고, 내가 하나님이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네 소, 개 뭐 할 것 없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 준다고 그러는데, 나는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건강한 복까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똥칠하면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하는 게 사단교 회개라니까요. 하나하나 고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깨끗하게 닦고, 이거 안 닦고 닦으면, 계속 닦으면 똥파리 안 온다니까요. 귀신 떠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사단교 회개인데, 하나하나 하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을 누가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 보여줍니까? 세례를 보여주신다니까요. 예? 예수님까지 내 마음에 오는 게 믿음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세례를 보여주신다고요. 세례.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성령과 능력을 그냥 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으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네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 이 성령,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하는 것은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지요.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너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그게 세례다 그 얘기예요. 세례. 그래 믿고 그래서 세례 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문제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려면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받아요. 그 죄사함, 세례 받을 때 죄사함 받아.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부어줘요. 그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됐다고 하니까 그 기름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믿음 있는 자,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있으신 그 믿음이신 예수님이 와 계시는 그 사람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는데 그 사람이 해야 할 게 뭐냐면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봐봐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죄도 근본 짓지 않고 죄도 근본 나오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마음에서 위에서 나오지만 죄 가운데 지금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고 계속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잠잠하고,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뭐 한다고요? 잠잠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잠잠하고 참아. 네? 그 잠잠한 자는 참는다는 게 뭐예요? 세례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네? 이 세례가, 그 세례가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니까요. 구속이 죄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그 죄사함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자꾸 선물로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이 견고하게 돼야 돼요. 견고는 잠언 24장 4절에 보면은 명철로 견고해진다니까요. 네가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견고한 자가 누구냐? 명철한 자다 그 얘기예요. 그 명철한 자는 잠잠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잠잠하고 참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잠잠하고 참는 것, 그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참는 것, 이거 여기서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예? 이게 우리가 세례를 못 받으니까 저거 해보니까 그래요. 매일매일 이놈의 세례 여기서 그냥 똑 떨어지고 그러나 계속 우리가 여기에 훈련해서 여기에 우리가 세례 받아서 넘어가는 자가 되면 성령을 하나님이 그냥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20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서 1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네가 경고할 때, 경고는 명철한 사람,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는데, 이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한 이 명철자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세례를 보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 곧 죄 사함을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을 먹고 성령은 계속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열쇠가 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4단계 회개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4단계 회개로, 그 사람은 잠잠해서 4단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게 뭐예요? 4단계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갈 수 있는 걸, 이게 깨달음을 줘야,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야 하는 자가 되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고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랬다고 아는 거예요. 이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확 부어주는 거예요. 예?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넘치도록이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됐다. 예? 계속 우리가 4단계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 거로서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원사님 가서 꼭 붙여놓고 주무시오. 짧아요. 몇 자 안 돼. 20자도 안 돼. 이게 순종이 그게 쉽지가 않은 거라니까요. 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 아이고 피곤해라. 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삼 청합니다. 주여!